종교를 비판하면 꼭 따라붙는 말이 있다. 모두가 그런 건 아니다. 진짜 신앙은 다르다. 사람의 문제지 종교의 문제가 아니다. 그 말이 얼마나 편리한 방패인지 이제는 다들 안다. 문제는 일부가 아니라 구조다. 구조가 사람을 그렇게 만든다. 그리고 그 구조는 이상할 정도로 오래 유지돼 왔다. 11조부터 보자. 소득의 10%, 강요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다르다.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 안 내면 시험 든다. 축복이 끊긴다. 이게 자발적 선택인가 아니면 고급 가스라이팅인가? 월급은 빠듯하고 집값은 하늘로 가고 노후는 불안한데도 종교라는 이름 아래 꾸준히 돈이 빠져나간다. 그 돈의 종착지는 어디인가? 신도들의 삶이 나아졌다는 증거는 거의 없다. 대신 목사는 차를 바꾸고 집을 넓히고 교회는 건물을 키운다. 모태신앙이라는 말도 웃기다. 태어나자마자 무슨 신앙이 있나? 그건 신앙이 아니라 상속이다. 부모가 믿으니 자식도 믿는 구조. 질문하면 불순한 의심으로 몰리는 분위기. 어릴 때부터 반복된 설교와 집단의식 속에서 의심하지 않는 법을 학습한다. 그렇게 길들여진 사람에게 11조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가 된다. 그 돈을 차곡차곡 모아 적금이라도 들었으면 이미 전세를 넘어서 집 한 채 마련했을 사람들, 내 주변에도 수두룩하다. 그런데 현실은 다르다. 신도는 여전히 가난하고 지도자는 점점 부유해진다. 종교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 더 불편해진다. 애초에 많은 신화와 신개념은 천문 현상과 자연 현상에 대한 무지에서 출발했다. 번개, 일식, 홍수, 가뭄. 설명할 수 없으니 신격화했고 그걸 해석하는 사람에게 권력이 생겼다. 문제는 그 시대가 끝났다는 점이다. 과학은 설명을 제공했고 우리는 더 이상 번개를 신의 분노로 해석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도 마치 여전히 절대자가 있는 것처럼 그 대리인을 자처하며 돈을 걷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신은 보이지 않지만 계좌는 분명히 존재한다. 교회만의 문제도 아니다. 불교도 크게 다르지 않다. 물론 모두가 그렇지는 않다. 하지만 스님의 아랫도리를 들추면 세속적 욕망의 흔적이 나올 것 같다는 의심을 사람들이 왜 할까? 이유는 간단하다. 인간의 욕망을 초월했다고 말하는 자리일수록 검증은 없다. 검증이 없으니 타락은 쉬워진다. 절제와 청빈을 설파하면서 뒤로는 재산을 쌓고 권력을 누린다. 이중성은 종교라는 외피 안에서 오히려 더 안전해진다. 더 심각한 건 종교가 도덕적 면허처럼 쓰일 때다. 나는 믿는 사람이다. 나는 증인이다. 같은 말로 스스로를 특별한 위치에 올려놓는다. 그 다음부터는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신도를 상대로 한 성범죄, 착취, 폭력. 실제로 감옥 간 사람들도 있다. 유토피아를 만들겠다며 사람들을 모아놓고 통제하고 현실 정치나 통일까지 들먹이며 망상을 확장한다. 그때마다 남는 건 피해자다. 가정이 깨지고 인생이 망가진다. 지도자는 처벌을 받거나 사라지지만 구조는 또 다른 얼굴로 반복된다. 종교는 위로를 준다고 말한다. 맞다. 불안한 사람에게는 위로가 된다. 하지만 그 위로의 대가가 평생의 경제적 희생과 사고의 폭이라면 그건 위로가 아니라 거래다. 더 나쁜 건 그 거래가 공정하지 않다는 점이다. 정보를 독점한 쪽이 항상 유리하다. 질문을 허용하지 않는 체계에서 신도는 고객이자 동시에 상품이 된다. 정말로 신이 있다면 굳이 이렇게까지 돈을 걷어야 할까? 정말로 구원이 필요하다면 왜 항상 약한 사람들만 더 많이 내야 할까? 왜 지도자들은 검소하지 않을까?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종교는 결국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일 뿐이다. 차라리 솔직해지는 게 낫다. 종교가 필요하다면 스스로 교회를 차리든지 절을 만들든지 최소한 주체적으로 하라. 남에게 빨아먹히는 구조에 몸을 맡기지 말고 그 돈으로 자기 삶을 먼저 세워라. 공부를 하든 기술을 익히든 투자를 하든 현실을 개선하는 데 쓰는 게 낫다. 신이 있다면 아마도 그게 더 인간적인 선택일 것이다. 불쌍한 건 신앙이 아니라 생각할 여유를 빼앗긴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 여유를 빼앗아 돈으로 바꾸는 구조가 지금도 여전히 잘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이다.